오늘 말씀, 어제 주일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기드온, 이 6장 15절에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왜 자기를 부르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 집안은 이스라엘 집안 중에서도 제일 약한 집안이고요. 나는 그 집안 중에서도 제일 작은 자입니다.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일 작은 나라입니다. 왜냐하면 미디안의 속국이잖아요. 그런데 그 제일 작은 이스라엘 집안 중에서도 우리 집안이 제일 작아요. 또 그 제일 작은 집안 중에서도 내가 제일 작아요.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. 기드온 아마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.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달리 보십니다. 하나님은 거울이 되시거든요.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거든요. 어떤 꾸며서 좋은 거 말해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너는 나의 사람이다. 너는 큰 용사다.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.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다.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. 왜냐하면 실제로 큰 용사니까요. 그리고 기드온은 실제로 큰 용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뒤에 보면 구원했으니까요. 하나님은 기드온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기드온은 전쟁에 능한 큰 용사로 하나님은 선택해 주셨던 것이고,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드온을 돕는 자의 역할을, 기드온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탁월한 머리로 그렇게 또 인도를 하셨겠죠.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십니다. 그리고 그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협력하여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사람들은 염려합니다. 그러면 너무 좋은 얘기만 해주면 버릇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. 또 쉽게 말해서 기어오를 수도 있고 그러지 않나요? 너무 좋은 얘기만 하면 분명히 단점도 있는데 이 단점을 지적해서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 말이 틀린 거 아닙니다. 네, 그 맞는 말입니다. 단점이 있으면 단점을 지적해서 고쳐줘야죠. 당연히 그래야죠. 어떻게 눈에 보이는 뻔히 좋지 않은 단점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넘어가겠습니까?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몇 가지 전제가 있기는 합니다.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내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도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. 내가 단점으로 보았는데 그게 실은 장점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내 관점이 100% 옳아야 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틀릴 수 있습니다.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틀릴 수 있습니다. 더구나 우리 같은 사람, 보통 사람 경우에는 더 많이 틀릴 수 있겠죠. 또 그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는 지적을 해서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 말 맞는데 지적하는 사람은 세상에 너무 많아요. 그건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해주는 사람 참 많거든요. 우리 사람들이, 보통의 사람들이 지적을 받지 못해서 삶이 고쳐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. 격려를 받지 못해서 힘이 없어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. 그래서 지적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. 지적과 충고는 해줄 수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.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하게 하고, 그것은 신문 기자들이 하게 하고, 그것은 지적을 정말 날카로운 눈으로 해주는 사람들이 하게 하고, 우리 그리스도인들은,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친구에게, 또 자녀에게, 세상에게 지적이 아니라, 물론 지적을 해야 될 때도 있겠죠, 당연히. 지적이 아니라 그러나 격려와 사랑과 은혜를, 그리고 지지를 더 많이 보내줬으면 좋겠다. 왜냐하면 이 세상은 충고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이 너무 부족하니까요. 그대로 보여주고 또는 격려하고 지지해주고, 격려와 지지는 만들어진 칭찬이 아니잖아요. 있는 모습 그대로 해야 되니까 관찰을 많이 해야 됩니다. 더 많이 살펴봐야 됩니다.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진짜로 거울에 비춰줘서 너도 이런 점이 있어라고 얘기해 줄 뿐인 거죠.
그래서 오늘 말씀에 정말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얘기 하시는 거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거울을 보여주듯이 너에게는 이런 좋은 점도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.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고, 아까 말씀드렸듯이 격려도 필요하고 지적도 필요합니다. 그 두 개 중에 하나만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. 격려도 필요하고 충고와 지적도 필요합니다. 분명히 필요합니다. 그러나 격려와 지지가 더 많아야 됩니다. 한 80% 정도, 70% 정도, 적어도 70% 아니면 80% 정도. 100% 격려와 지지만 받으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. 7, 80% 정도 지지하고 나머지 한 20, 30% 정도 충고해주고 수정을 가해주고, 이것이 가장 적절하다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세상에는 지적하고 충고해주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. 거의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격려하고 지지를 해도 괜찮겠다, 그게 비율에 크게 어긋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. 절대로 충고해주면 안 된다, 지적해주고 때로는 체벌을 가할 수도 있죠. 정말 잘못한 일은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면 한 80대 20 정도로 이 세상에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지와 격려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. 나머지는 세상이 감당할 것입니다. 둘 다 필요합니다. 그러나 우리는 정말 많이 격려받고 많이 지지받고 자라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선물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,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에게도 또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지지와 격려가 필요합니다.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하시며 우리의 잘못을 수정하게 하시는 그런 가르침도 훈계도 필요합니다. 둘 다 필요합니다. 그러나 더 많이 격려받고 지지받게 하시옵소서. 그리고 이 세상은 충고와 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. 가득 차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지와 격려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조화를 이루는 이름을 믿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